누가복음 2장 36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안나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변화무쌍해서 건강이 또 몸도 안 좋고 아픈 사람들 많은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있으면 이제 점점 해가 길어지고 또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1월달 헌신의 달 우리가 표로 정해놓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안나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안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 배경은 이 사람이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을 하고 결혼 7주년 기념일을 지난 분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아름다운 시기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가 84세가 되었다 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이 84세라는 나이가 지금 84세인지 아니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는지 그게 원어를 봐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84세라 해도 나이가 많은 것이고 만약에 과부가 된 지 84년째라 하면 벌써 100살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나이가 참 많은 사람이죠. 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나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떤 생활을 했는가, 그 활동에 대해서 누가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She never left tem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e never left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뭘 했느냐? 성전을 떠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 다음이 더 중요하겠죠. 밤낮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예배인가? 기도하고 금식을 했다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때로 금식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럼 이 여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사실은 이제 세상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을 것입니다. 나이가 84살이라 해도 그렇고 100살이 넘어도 그렇고 이 정도 되면 세상에 뭐 기댈 만한 것도 없고 희망 걸 만한 것도 없을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있던 제사장 시므온과 같이 그가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윗구절에 시므온에 대해서 누가가 또 소개를 했는데 시므온은 일평생 성령을 따라 살았던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 아기 예수, 육신을 입고 온 예수 메시아를 볼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속죄를 위한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을 때, 예수님은 아기 베이비입니다. 그렇게 왔을 때 시므온도 성령에게 지시를 받아서 성전으로 갔죠.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얼마나 시므온이 놀라고 좋았던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실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는 거죠. 왜? 이제는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아직도 메시아를 못 봤는데, 이런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예언을 하죠. 메시아가 우리 이방의 빛도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처음으로 예언한 이방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참 뒤에 예수님이 성장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 구원에 대한, 바울과 베드로나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 구원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 복음은 이스라엘 위한 것인데 왜 이방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고, 이방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지만은, 그 논쟁이 일어날 때 한 유력한 관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시므온이 그 말했다 하고 레퍼런스를 딱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든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시므온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언 중에 제가 뼛속 깊이 가슴 아프게 여기는 예언 하나가 마리아를 향한 예언입니다. 어머니를 보고, 베이비를 안고 온 어머니를 보고 칼이 너를 찌르듯 하리라. 그렇죠. 메시아가 오셔서 큰 기쁨과 감동에 젖었지만은, 그 어머니를 볼 때는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여러분, 산통을 겪으며 그 아기를 낳은 그 아들 아니에요. 장자 아니에요. 그 아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릴 때 어머니 속에는 칼이 찌르듯 하게 되는 거죠. 그 예언은 메시아로 인한 기쁨과 함께 메시아를 통해 겪어야 할 고난들을 다 암시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므온이 이제 할렐루야를 부를 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안나는 84세가 되도록 혹은 100세가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매튜 헬리라는 유명한 우리 신학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 공동체 안에서 안나가 보여주었던 그 신실함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 안에, 즉 우리 교회 안에서 새 언약 공동체 안에 멤버로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년의 신실함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노년의 신실함.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하는 말을 누가 하느냐면, 얼마 전에 제가 권사님한테 들었고요. 얼마 전에요. 그 얼마 전에는요. 아직까지 30대가 되려면은 몇 년이나 남은 20대한테 들었습니다. 이건 자연 법칙이고, 모든 사람이 한 해 한 해 다르죠. 왜냐하면 한 해 한 해 몸이, 육체가 쇠약해져 가고 에너지나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불과 한 15년 전에 제가 산에서 그 미끄러운 산길을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의 낭떠러지, 그러니까 떨어져서 죽을 정도는 아닌데, 떨어지면 부상 입을 수 있는 낭떠러지 떨어질 때 제가 나무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무를 잡으면서 이 순발력 했던 그 사람이 최근에는 여기 동네 공원 그 평평한 길에 약간의 굴곡이 있는데 얼음이 이렇게 싹 얼어 있었어요. 그 길을 걷다가 제가 미끄러져서 이 순발력은 어디로 가고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왼쪽 엉덩이를, 길이 비스듬하니까 왼쪽 엉덩이를 찍었지만 오른쪽에서 뭐가 출렁하고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아마 엑스레이 찍는다고 나오겠어요. 안에서 내장이 떨어졌는지 근육이 찢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다른 것은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혹은 60대를 바라보며 초고속으로 달리는 50대뿐만 아니라
20대 중반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이건 성경이 서포트를 분명히 해주죠. 사도 바울이 우리 육의 사람은 후패한다 그랬습니다. 육의 사람은 점점 썩어가고 느려지고 다운된다. 그 반면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어떤가? 육의 사람이 후패하다고 영의 사람도 후패한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경륜이 쌓일수록 영이 점점 쇠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점점 옅어지고 믿음이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그런 포부나 맹렬한 비전들은 사라질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 그 영혼이 건강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0대에서 20대로 넘어오고 20대에서 30대로 40대로 50대로 60대로 향하여 넘어가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몸이 후패한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하루에 10km를 뛰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뛰지를 못합니다. 육은 후패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어떠한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한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게 질문이에요. 안나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얼마나 금식을 자주 하고 길게 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볼 때 늘 금식을 하는 여인으로 열흘을 못하면 아마도요 나이가 들면은 금식이 점점 어려워져요. 열흘을 못하면 5일을 했을 거고요. 5일을 못하면 하루를 했을 거고요. 하루를 못하면 한 끼를 했을 거고요. 그 사람을 볼 때 늘 금식으로 인한 은혜가 넘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100세가 넘든 84세가 되든 우리 성도들은 육의 사람이 어떻게 거꾸로지든 속 사람은 강건하고 점점 더 믿음에 충만해진다.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님이 다시 그 부분에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기쁘다. 그러다가요 젊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영적인 고난, 세상적인 고난, 여러 가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뭔가 답은 나오지 않고,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설교를 통해서도 답이 떨어지지 않고, 성경을 읽지만은 모순투성경 같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했던 안나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얼마나 달고 무게가 있는지요. 떠드는 웅변자들이 온갖 공교한 말로 아름답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상 이 늙은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그 오심과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냥 speak about the child, 그냥 speak, 무슨 시므온처럼 예언을 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길이 남을 명언을 남긴 것도 아니고요, 예수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이분이 하는 일이에요. 일생 동안 그가 할 일은 뭐냐, 했던 일은 뭐냐, 생각한 대로 말이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 아기에 대하여,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소망이고, 지금 너희들이 고뇌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 있고 고통당하지만,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내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 아니냐.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던 BC 930여 년 어바웃 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부로 나눠질 때 북의 왕국엔 아셀 지파가 들어가면서 열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죠. 밑에는 거기는 여로보암 1세가 통치를 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는데 거기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형성되어 있어요. 아셀 지파가 누구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없는 아셀 지파,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혈통을 계승한 르호보암에 이어서 내려오실 메시아가 올 남왕국이 아니라 그들은 북왕국으로 간 거예요. 이미 메시아와 거리가 먼 쪽으로 갔죠. 지금 아셀 지파였던 메시아의 통치와는 관계가 없었던 이 안나는 이제 메시아를 봄으로써, 그를 찬양함으로써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로 완전히 되었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눠져서 남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 그러니 세례 요한도 언제 이스라엘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했고, 예수님을 쫓던 많은 무리들이 언제 우리가 회복됩니까? 우리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애타게 말했지. 그러나 메시아를 통하여 그 아래 모든 지파가 온전히 새롭게 재결합될 것이라는 데 대한 선언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이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좋은 시절 안 좋은 시절을 부부가 함께 지내며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세월 달콤한 시절이 다 지나가고 언젠가는 다 혼자 남게 돼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과부가 되고 호레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어느 코 되나요? 하나님이 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호레비와 과부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종들로 비록 육의 사람은 부패하나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져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둔 교회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부부들 살아있을 동안에, 젊을 동안에 부부들이 교회가 원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헌신하고 나서서 그 일에 보충을 해주고, 우리 교회 같이 교역자가 부족하고 어디 모시려고 해도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인적 제약이 있는 교회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20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부 손발 뻗고 나와서 아이들을 길렀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보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 광경을 봐도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우리의 삶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신다. 오늘 이 안나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순간에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금식하고 교대했던,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신실한 노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주변의 집사님들, 형제들, 어머니, 아버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분들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월 갈수록 점점 속사람이 강해지더니 정말 젊을 때는 우리 보고 공부 안 한다고 때리기도 하고,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고 요구도 하고, 그냥 손발 젖혀놓고 그저 우리를 좀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낼 수 있도록 밀어주려고 그냥 피땀 흘려 일하던 부모들이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된 그런 봉사자가 되라.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병이 들어 누워있고 교회를 가지 못해도 집안에서 설교를 들으며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통화할 때 그 말을 줄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로 훌륭한 헌신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야말로 주간주간 피땀 흘리며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다시금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도록 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모두가 아닌 것을 나이가 젊을 때도 깨닫고 나이가 들어서도 깨닫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만 위하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아낌없이 노력하는 귀한 헌신자들로 이 한 해를 잘 메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